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로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세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돌보아 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피조물 중에 먼저는 사탄이 범죄하였어요. 천사 중에 하나로, 영적인 그 존재 중에 하나로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그 사탄. 원래는 하나님 보좌 그 가까운 곳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자신이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자신이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도둑이 되어서 심판받아 쫓겨나게 되었죠. 원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던 자리였어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렇게 목격하던 자였고, 정말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어요. 피조물이 아무리 뛰어나져도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닮게 만드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죠, 영.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소통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할 수 있었어요. 함께 교류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같은 그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의 영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사탄과 같이 그렇게 범죄하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다른 모든 것 다 너희가 누려도 하나님의 주권만은 너희가 넘어서지 마라, 이거였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법도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만물들이 기동되게 하셨어요. 그거를 어기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돼 있었어요.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그 동물들의 이름도 인간이 그 짓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딱 하나 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가 넘어서지 마라, 그거를 범하지 마라. 그거는 사탄이 그 타락하기 전에 또 이미도 그것은 있었던 사실은 그 진리인데, 사탄이 그 선을 넘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이 선을 넘었어요. 근데 사탄은 애초에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초에 영인 그 존재가 다시 돌이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는. 근데 인간은 몸을 입고 만들어졌어요. 인간에게 영이 죽었을 때 아직도 그 혼과 몸은 살아있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이제는 끝났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그때 그쳐졌지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된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한정되어졌고 그래서 죽음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기 전까지의 그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 인간이 범죄한 것을 인간의 몸을 입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걸 모두 대신 갚으시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그것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전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미 범죄에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걸 갚을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된 바 되고 그리고 함께 살아나고 그리고 하늘에 함께 안친 바 되어진다고 하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만이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여서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불의함에 그 죄악의 대가를 대속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가 그 불의함이 씻겨지게 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불의함이 씻겨진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재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영이 죽었었는데 다시금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도 만드셨고 그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를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많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인간들은 그 영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지금 그냥 몸을 입고서 살아가지만 그냥 혼과 육으로만 영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동물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죽어져 있는 상태로 범죄한 채로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림바 되어져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더라도 성령으로 다시 살림바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완전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여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이켜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서 완전하게 모셔 드릴 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다시 살려 주셔서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 말하듯이 그냥 죄가 있다는 것을 무시해버려라. 구원파가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죄가 있다고 자꾸 너희가 그렇게 느끼면은 그게 아직 구원 안 받은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것을 청소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그것을 씻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지만 우리가 아직 혼과 육이 아직 완전해지기 전이에요. 우리의 혼의 생각이 말씀으로 완전 바뀌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그 마지막 그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그래서 영이 살아난 후에도 우리의 혼과 몸으로 아직 세상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묻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잘못 그렇게 오게 되는 것들, 그 전에 왔던 것들,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영은 살아났지만 아직 혼이 변화되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것들도 바뀌어져야 되거니와, 그 이후에 삶을 살면서 또 우리가 잘못 접하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해주셨죠. 그 묻어진 것들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의 머리까지도 다 씻어달라고 했더니,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너희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존재는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물두멍에서의 그 일처럼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손에 있던 세균, 이런 것들이 묻어서 들어오게 되니까 몸을 상하게 하죠. 우리 자연적인 것이 그림자라고 하셨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탄이 너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너희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너희 머리 위에 둥지를, 그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너희가 막아야 된다. 사탄이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을 다 떨어뜨려 주기도 해요. 막. 그러면 우리는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갖게 되면 그게 둥지를 트게 돼요. 씨가 떨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발화돼 가지고 싹이 트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에서는 그거를 오히려 털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예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로 가버리죠. 죄에 대해서 아예 그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맞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대끼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사실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죄입니다. 시편 59편에 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가 나와 너의 사이를 갈라냈다, 막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이 아니다, 너의 죄가 나와 너희를 막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그 인간의 첫 그 인물인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 있던 자였는데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만나시던 대로 오셨던 것이죠. 달라진 건 누가 달라졌습니까? 아담이 달라져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던 그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로 바뀌어 있었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어가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처리해 가야 돼요.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것이 갚아지고 그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의 그 혼과 몸에 묻어지는 것들, 그동안의 삶에서 묻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려면은 우리의 죄의 그 역사가 이제 끊어져 가야 되는데, 이 죄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탐욕으로 이끌어가요. 욕심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를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르지 못해. 하나님께서 양심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들이. 그래서 걸리게 돼 있을 때 이것이 깨름직하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그 깨름직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나중에 화인 맞으면은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그런 감각 자체가 아예 죽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걸리게끔 돼 있어요. 이게 안 좋은 바르지 못한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그게 죄악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연적으로도 잘못하면 경찰을 피해 숨게 되잖아요. 그렇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를 원천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죄가 씻김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살림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그 과정을 거친 그 사람들 중에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놓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거는 정말 내가 곧 죽어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많은 경우에 사실 결혼의 문제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가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불신자일 경우에 하나님 불신자와 함께 같이 멍에 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불신자랑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욕심이 이긴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안 계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욕심으로 그 길을 닫았고 그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의 길로 안 간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내게 만들어요. 나중에 그것을 돌이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과정을 겪고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오게끔 또 돼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그 길로 안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맡아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도 그 말씀 앞에 같이 그것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완전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완전치 않아요. 그 완전한 말씀 앞에 돌이켜져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준으로 가게 될 때 그것은 온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에 이 영이 살아났지만 우리의 혼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개를 한꺼번에는 영혼이라고 말해요. 사실 한글 표현으로는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영도 영혼으로 번역하고 그냥 스피릿, 그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바디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데
히브리어에도 구분이 됩니다. 근데 한글로는 영과 영혼이 구분이 안 돼요. 영은 스피릿이고 영혼은 소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때는 또 스피릿과 소울을 합쳐가지고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흠도 점도 없게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살림받았지만 우리의 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이 근데 같이 일해요. 그럴 때 우리의 영과 혼이 찔러 쪼개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은 살림받았지만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지 않은 채로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찔러 쪼개지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훈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가, 이것은 경배를 말한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이 경배가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또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러면은 내가 그에게 가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더 원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들어가야지, 그 과정을 온전하게 들어가지, 주님을 원하지만 주님과 함께 이것도 원해, 저것도 원해. 그래서 주님보다 어떤 영역에서는 이것이 더 사실 탐나고 그것이 더 원해지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 영역에서는 주님과 같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뱀의 꼬드김을, 사탄의 꼬드김을 들었을 때 그 듣고 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취했죠. 오늘날에도 사탄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라. 우리가 정말로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들, 그 경건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였어요. 우리가 영으로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그거를 열매 맺지 못하고 누수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달려갈 길을 아직 마치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가 나를 단돌이 한다고 사도 바울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호흡이 끊어지기 그 전에 가서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되어질 때 마귀는 틈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우리한테서 틈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right side, 이거는 오른이라는 그 방향을 말하기도 하면서 옳다라고 하는, 그 옳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옳게 행하는 그러한 편에 서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가 헐벗고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가 입히고 돌봐주었다. 은총을 받은 자들이여 내 오른편에 서라. 그들을 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헐벗고 줄이고 목마른 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냉대했던 사람들에게 너는 이든 왼편에 서라. 염소의 무리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선 자들,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단돌이 하면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공급하심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느냐의 문제예요. 결국에 순복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지 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순복의 열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길가 밭은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씨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뿌려졌는데 씨가 그 아래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밭에.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취해가 버린다. 그 다음에는 돌밭에 뿌려지는 경우, 그 즉시는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이렇게 뻗어지지 않으므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환란이 올 때 그냥 타버리는 것이죠. 말라버리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은사적인 그러한 무리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은사적으로 많은 것을 기쁨으로 많이 누렸지만 정말 그 마음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는 경우, 정말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는 경우, 그냥 그것을 취해서 누리는 것만 해봤지 그것을 진짜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으로 가보지 않은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3번째는 그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도 이제 자라갔지만 가시덤불에 덮여가지고 그 주님의 그 자라나게 하시는 그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염려, 근심, 이런 경우 일반적인 그러한 교회들에서 많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영적인 그 눈을 열어서 그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맨날 세상의 일들만 갖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영역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염려에 매여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이 옥토에 떨어진 경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어져 가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져 가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뒤로 제쳐두게 돼요, 자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건 그 다윗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너무 원했던 것이죠. 그가 평생에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었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삶을, 그 발걸음을 그렇게 이뤄가려고 다윗은 주님 앞에 그 면전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6장에는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서 7장에는 근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 오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는 원은 있는데 내 안에 또 죄악도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그 키를, 솔루션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죄함은 해결된 자들입니다. 없어진 자들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후로도 회개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돌이켜줘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으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다음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축이 바뀌어졌어요. 죄악을 따르던 영이 죽어서 이 자연 세계에 휘둘려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어졌고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 완전한 축의 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후에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을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완전히 이것은 두 개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갈려진 길이라는 거예요. 이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영으로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것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가야 돼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몸의 부활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씨앗을 심어주시고 이 열매까지 완전하게 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는 그 싸움을 싸워라. 우리가 영으로 살림받았지만 아직은 혼과 몸이 새로워져야 되는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 그걸 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민을 했던 바울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영과 함께 싸워 나가면 된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이것이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하여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생각, 사고, 우리의 혼의 모든 그 잘못된 진들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잘못 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대로 가야 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우리의 열매는 주님께 순복할 때 맺혀져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켜지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맞춰져요.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주님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종하는 자들의 무리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치 않는 무리는 벌하여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스스로는 이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주님을 의뢰하며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모든 걸 아신 전지하신 분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어떤 영역도 남김없이 완전히 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복음 전도의 그 말씀으로서 쓴다는 것이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얘기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안 열어놓은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것만큼은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로봇처럼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열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보다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그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갈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자들은 그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선 자들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는 이 경주를 할 때 이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또한 공급자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그 고통 그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과 하나인데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까지 겪어야 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건 이거는 그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근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겪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놓고서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것이 되려면은 저도 딱 한 번 경험해 봤어요. 이거는 뭐 예수님 수준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거에 정말 조그마한 그 맛보기를 보았었는데 정말로 주님이 사로잡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게 진짜 피가 터져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3번을 하시고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번뇌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었죠. 십자가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가장 사실 주님을 번뇌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야 된다는 것. 왜? 죄를 다 뒤집어 쓰셔야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개를 돌리셨다고 하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 끊어지는 순간을 감내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육받을 때 우리가 이 조정의 과정을 거칠 때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한테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시고 온전한 사랑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한 기쁨이 있고 온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조정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딱 함께하게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장사된 바 되어지고 함께 살린 바 되어지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조정 과정이 얼마나 되어지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이미 그것을 우리한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누릴 것이냐는 우리가 얼마나 그만큼 조정되어 갈 것이냐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하여서 완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끝까지 이제 이겨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육신을 벗게 되죠. 나중에
그러면은 이제 걸림이 없게 되죠. 우리한테서. 그때는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장사된 바 되어지고 함께 부활한 바 되어지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지도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이걸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힌 바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과정 가운데 사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왜 이 과정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이 대신 죽어주셨고 그 모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야 되는데 해이해진 거예요. 지금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이런 것이 없으면은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십자가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내려놔지고 주님께서 사시는 것.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작업들을 얼마나 할 것이냐. 주님 앞에 결산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 이 똑같은 그 병행 구절이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욕심,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다 걸리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리이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이 내려놔지는 것, 그 자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게 맞춰져야 맞춰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이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것 일부만 내어드리고 일부는 감추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완전하게 주님께 의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직 이걸 계도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계도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들을 귀가 없어집니다. 그땐 돌이킬 재간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나간 자들에 대해서 말해요. 한번 빗비침을 받고 그 구원을 얻어서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도 떠나간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능욕하였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셨고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스스로 떠난 자들은 더 이상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던 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돌아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배교하는 일이 예수님의 재림전에 있을 거다. 안 믿던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믿던 자들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고 온전하게 의탁되어져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배반하는 자들, 조금씩 남겨놨던 자들이 그것에 걸려서 배반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표를 강요하는 일,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이 바로 그 걸리는 것들이 다 거기 갈고리에 걸려져 가지고 세상에 그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그걸 내려놓지 못해 가지고 표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표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되어지는 것, 예수님께 완전히 의탁되어지는 것이 아니면은 그걸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만나를 내리실 것을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의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속해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금 시편 16편으로 넘어오시면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7절을 보십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신이 조정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실제로 되어져야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착각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지며 주님의 훈계를 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온전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길 원합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그 부모나 내려놓은 자들은 배로 얻는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형제나 자매나 그냥 자연적인 관계에서 그것을 놓지 못해서 가면은 그 자연적인 관계에서 오히려 걸림이 되어지지만 그걸 놓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관계로 다시 그 가족들도 살리사 영과 자연의 모든 축복이 함께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한테 주길 원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계도 만드셨고 자연계도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갈 때 우리는 정말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 육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림 바 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 나를 감찰하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하십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나의 소견은 내려놔주고 오직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바 되어지고 다시 살아난 바 되어지고 하늘에 함께 안친 바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써 공과 영감이 간정하고 소리 찔러 쪼개며 하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계도되어질 수 있도록 돌이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훈계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순복의 자리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열매 맺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징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오직 주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흠모하며 주님을 함께하는 그 온전한 목적을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